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보는 본문은 깨어있는 종의 비유와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보면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주인이 어디에 갔죠? 혼인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간 주인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집에 가서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했을 겁니다. 지금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밤이 되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자고 싶죠.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낮에 등불을 켜지는 않으니까요. 밤이 됐지만 마치 아침을 시작하듯 다시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그 문을 열고 주인의 앞을 비춰드리기 위해서 입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서 있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불은요, 문소리가 들리면 그때 네 주인님 하고 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서 있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종이 정말로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깊이 존경하지 않으면 이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주인이 왔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면요, 혹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했는데, 이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삼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38절 보시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밤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 그 어느 때에 온 거예요.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또 가만히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온 겁니다. 종은요,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내내 복장을 갖춰 입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었던 거죠.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신뢰심, 그리고 마음 다한 존경심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종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37절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들, 주인이 와서요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허리에 띠를 둘러요. 종이 보인 그 사랑이 너무 대견하고 또 고맙고 정말 사랑스럽기도 해서 주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수종을 들어요. 마치 종처럼 말이죠. 자신이 종이 되는 겁니다.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자신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드신 다음에 39절과 40절에 내가 다시 오는 날도 마치 도둑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는 것처럼 올 테니 너희도 주인을 기다리는 이러한 종처럼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1절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든지 아니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는지 혹은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에 주님 적어도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언제 오실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를 향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을 향한 겁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물음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2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죠?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주인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청지기인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는 복되다 하십니다. 반대로요,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앞서 말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와는 다르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그 집 종들을 챙기지 않은 채 먹고 마시기만 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때리기까지 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행동하면서 게으르고 안일하며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하는 그런 청지기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특별히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47절과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결국에요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지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주께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의 빛을 많이 받은 이 제자들을 경계하고 또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해보고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좋으신 주님을 알아보면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요, 이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었는가라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집으로 돌아와서 친히 자신의 종들을 섬기겠다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해요. 자신의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줄 정도로 아주 특별하고 또 친절하며 너그럽고 긍휼이 많은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보진 않았지만 44절도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주인 역시 좋은 주인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주인 역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관대하고 또 대범한 좋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은요,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 존경심을 가진 채 주인을 기다렸고 또 주인의 뜻을 따라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했던 겁니다. 특히 여기 이스라엘의 청지기는요, 몸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고용인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고용된 소위 월급쟁이, 그러니까 피고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감동이 없으면 지혜롭고 또 진실되게 청지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주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주인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종은요, 진짜로 행복한 종입니다. 주인의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주인을 사랑하는 그 종은요, 진짜 행복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종 청지기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이 37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오고 4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주인을 깊이 사랑하는 종에게는요,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존경이 그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전부 다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깨어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을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면 깨어있지 말라고 해도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너 그분 기다리지 마라, 너 좀 깨어있지 말고 잠 좀 자라 라고 해도요, 아니요, 저는 자면 안 돼요, 저는 깨어서 그분을 기다릴 겁니다,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분이 정말로 좋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종이 되고 싶으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존경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진실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선대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 섬기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고 또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신 그 내용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식들을 붙잡으시고 세상 이야기들에 섞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종으로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인의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인을 향한 기쁨으로 마음 다해 주인을 향한 존경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혜라는 건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으로부터요, 종들을 맡았습니다. 말하자면 중간 관리자예요. 그는 종들이 자기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내 종이 아니라 주인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때나 대충 먹도록 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정해진 때를 따라 알맞게 먹게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진실한 거죠. 따라서 이 청지기의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은요, 자기도 모르게 주인 행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그걸 경계해요. 나도 모르게 주인 행세하게 될까봐 그걸 조심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주인 행세하고 싶어하는 죄인들이니까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요. 우리들이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의 주인은 아닌 거죠. 우리는 다 청지기들일 뿐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웃들에게도요. 이기적인 태도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경건한 활동들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의 삶의 모습이 시건방지고 또 교만하다면 그의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오늘 하루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을 향한 기쁨을 갖고 지혜롭고 진실되게 주어진 길을 행복하게 걷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